10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날마다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안전과 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아침에 출근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말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흙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흙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와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가 뚝 떨어졌습니다. 온도 몇 도 차이에도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참 연약한 존재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상황과 배경은 이제 드디어 유다가 멸망하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가 뚝 떨어졌습니다. 온도 몇 도 차이에도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참 연약한 존재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상황과 배경은 이제 드디어 유다가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그리고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때 유다의 왕족 중에 하나였던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마일을 쳐서 파하고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끌고 애굽으로 망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르도스 지방에 사는 자, 이들이 애굽의 여러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게 된 원인을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 세운 그다랴 총독을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자, 암몬의 망명에서 이 재난을 피하자. 그때 또 요하난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쳐서 파하고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우리의 살 길은 애굽이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 망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제 2절부터 본문 전체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죠. 유다 전체 멸망의 원인은 모든 악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은 단연코 악행, 이 악행이란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악, 가증한 일, 그리고 악행, 이렇게 해서 전체 8번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악행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과 그의 모든 아류인 고통, 괴로움, 또 재앙, 이런 것들은 다 모조리 죄의 삭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를 보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죄 없이 망한 자를. 하여튼 인간의 모든 문제의 고통의 그 뿌리에는 인간의 죄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와 공의에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시고 공이셔서 이 불법과 악행을 결코 방치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집안에 너무 더러운 거 있으면 치우죠. 그래서 뭐 바퀴벌레, 이렇게 저도 보니까 엊그저께 바퀴벌레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두지 않으니까, 작지만 그 방에 전체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죽어 있는 게 뭐 이렇게 대수겠습니까? 그거 그냥 두시나요? 그거 치워버리죠, 쓰레기통에. 또 살아서 막 돌아다니면 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기필코 쫓아가서 때려 죽이든지 약을 뿌려 죽이든지 결국 죽이죠. 자, 우리 사실 더럽고 죄악이 많은 인간들도 그 더러운 것들을 싫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에는 우주 만물에 점 하나 흠 하나를 허용하실 수 없는 완벽한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온 우주의 여러분, 지존과 궁극자가 악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에 가장 최종의 존재가 악한 존재다. 그건 정말 영원한 재앙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온 우주의 최종적인 전능자, 주권자,
통치자가 선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의 원인 첫 번째, 모든 종류의 악행. 두 번째, 4절에서 6절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이 악행보다 더 큰 악, 악의 여러분 종점이 뭐냐? 악의 극치가 뭘까요? 모든 악 중에서 최악이 뭘까요? 그것은 단연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어떤 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름 남을 만한 지존파들도 대부분 회개하고 장기 기증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그 악한 강도가 평생 악을 행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을 부름으로 의로 구원받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시범 케이스로 매도 채찍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의 모든 선지자들을,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요. 이 문장 자체가 도치가 되어 있는데 강조하기 위한 장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모든 종, 두 번째 선지자들을, 다 복수죠. 너희에게 보내되,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보내요. 권면도 하고, 좋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또 불순종할 때는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매도 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중생하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남겨두시죠. 그 목적은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화되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밟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 깨기입니다. 우상 깨기. 무술하는 사람들이 도장 깨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센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도장 가서 최고수 붙어서 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장 가서 여기 제일 잘하는 놈 누구야 나와, 또 붙어서 깨고, 도장을 깨면서 이제 많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뭐냐면 도장 깨기가 아니라 우상 깨기. 내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바벨탑들이 있습니다. 뭐 돈의 바벨탑, 또 육신의 바벨탑, 안일의 바벨탑, 뭐 남편의, 아내의, 자식의 등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하는데 발목참 이런 것들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돈도 되고, 그렇죠. 배와 금리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우상을 날마다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우상 깨기.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우상을 깨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깨진 것도 있겠죠. 어떤 건 거의 다 깨진 우상도 있고, 이제 한 5%만 깨진 우상도 있고, 어떤 건 10%만 깨진 것도 있고. 근데 이걸 계속해서 날마다 도장을 깨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수많은 종류예요. 무엇만 남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죄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는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또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세 번째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7절에 10절 이미 충분히 입증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불순종하다가 망하고 죽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이미 충분히 당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냐. 이 9절에만 악행 조목조목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작고 악행. 그 다음에 7절은 큰 악, 또 2절에 가면은 4절에 가면 가증한 일들. 그리고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탄식이죠. 또 8절에도 어찌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정말 애끓는 정말 징하디 징한 하나님의 사랑.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도무지 불의를 볼 수 없나. 아까 우리 집안에 바퀴벌레 하나 더러운 거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거 닦아버려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주에 흠 하나 티 하나 견딜 수 없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선과 의를 행하며 생명과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도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이 모든 재난들을 자초하느냐.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너무나 하나님의 탄식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이건 온 우주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천의 하나 만의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이게 다 아주 강조법이죠. 만군의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이미 대부분 죽고 멸망하고 포로 잡혀갔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남자, 여자, 아이, 젖먹이까지 한마디로 씨를 말리려고 하느냐. 너희 스스로 이렇게 당하고 폐허가 되고 다 불살라지고 했는데도 그나마 남겨둔 씨까지 말리려고 젖먹이 아이까지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끝까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죄악은 자기 영혼을 해하고 자기 자신과 남자, 여자, 성인을 말하죠. 아이, 젖먹이까지 멸절하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이 인간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이 말씀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보고도 당하고도 기어이 완전 멸망을 자초하는 이 어리석고 악하고, 이것을 이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완악한, 패역한 양심의 화인 맞은. 죽이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이리 피하고, 절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어찌하여 단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유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모든 뿌리에는 물론 누가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당한 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아무나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상의 죽음과 고통 모든 것들의 뿌리에는 어쨌든 인간의 이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래서 원인을 죄에서, 이 세상의 죄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숭배, 그것도 큰 죄지만 죄악과 우상 숭배, 도장 깨기.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고 또 악한 사단의 도장들, 진지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한 건에 왕창 그냥 폭발시키면 좋겠지만은 하루에 벽돌 한 개씩이라도 깨듯이, 우리 돌 깨듯이 깨나가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말씀의 망치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또 사단의 악한 도장들을 깨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시고 유일신이시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점 하나, 먼지 하나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찬양받으실 공의. 그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거기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성령님을 의탁하고, 주여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강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의탁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악과 멸망의 원인, 그러나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죄가 아닌 이유로 너무나 어렵고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깊고 놀랍고 신비한 깊은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집요하고 정말 놀라운 독생자까지 주시기 위한 이 사랑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도 속히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또 그동안 새벽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지만 다시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자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열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과 사랑과 육신과의 더불어 싸우는 싸움, 이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도 각 가정에서 깨어서 예배하며 출근 중에 말씀과 동행하며
또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전에는 40-50명의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자 200명, 3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또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과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거나 날려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답답한 시간, 어둡고 우울한 터널과 같은 시간이지만 이 모든 터널이 지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깨닫고 회개하고 재정비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대부흥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농부가 겨울에 꽁꽁한 밭 위에 많은 거름을 주고 흙을 새롭게 객토하고 새 봄을 준비하며 기다리듯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꽁꽁한 겨울에, 코로나의 겨울에 모든 것 내려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걸음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의 복된 새 봄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울은육교회 아무도 성도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 날려가는 죽정이와 같이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또 아버지 평생의 거룩한 영적인 예방주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유다의 멸망의 원인,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멸망의 원인은 죄악과 우상 숭배요, 우리 안에 가득한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상들을 성령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상 깨는 삶을 살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벽돌 구워 바벨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산돌을 새돌을 모아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벨론의 세상의 다수를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말씀의 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우상의 도장을 깨게 하시고 우상의 견고한 진지를 깨트리게 하시고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코 내 능력과 내 결심과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의탁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미 역사 속에 더할 나위 없이 검증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